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슬픔으로 인생을 낭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가는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맑은 수돗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정물, 먹지도 못할 구정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를 할 때 그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 세상은 아마 양육 광식에 의해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한 자는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을 추구하지만 법이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이지만은 과연 그 자유대로 한다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해도 되냐?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타락한 도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항상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사적인 모임이든 공적인 모임이든 모이는 장소가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모이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너무 많은 제물들이 들어오니까 남는 제물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이 제물들이 시장에 내다 팔게 되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고기를 사도 그렇고 뭘 사도 그렇고 이게 신전에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를 왕따를 시키고 고립을 시켜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유대교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던 것과 같고
오늘날 시골에 가면 마을 회관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는 말씀은 우상이란 본래부터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음식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새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새로 개종한 초신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고 예수 안에서 자유이지만은 그 자유는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또 그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시험에 빠진다면 안 되겠지요. 아니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또 타인을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나 하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의 행동 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시험에 빠뜨리고 상처받게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이란 참다운 지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지식이 내일은 그것이 거짓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참지식인지 참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또 나의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곧 진리이고 내 생각만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불통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때 거기에 참 사랑이 있고 또 참 민주주의가 있고 직장에서도 이런 직장이 창조성이 있는 직장이 되고 발전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가정이 그 대화가 트이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 정말로 맞는 생각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철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에 창조성이 나오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에는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먹는 것은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나 모임에서, 특히 초신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을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할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건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문제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텐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하러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고민을 왜 해야 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2배나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일만 하세요.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수없는 종교가 많습니다. 신도 많고 주님도 많습니다. 주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이 정말 존재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도 신이 있다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자기를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절에 가보면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부처상이잖아요. 거기에다 삼천배를 한다고 복 받겠습니까? 불교는 철학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수행해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결코 석가모니를 섬기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절에서 사주팔자 봐주고 관상 봐주고 명당을 봐주고 그런 거는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의 도교 사상 또 무당 사상이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공자가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유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례와 자기 수양을 가르치는 학문이지 그것도 역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진실한 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유일한 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히 스스로 그 능력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으로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게 되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신으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종교이고 우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내고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걱정이나 두려움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범죄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 취미생활을 하고 행복을 찾아 돈을 벌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해요. 이미 감사합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걱정, 두려움, 고민, 원망, 슬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버리세요. 그것을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누리세요. 우리는 이미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나 스스로 감사해서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 언제나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 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이고 참이라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모두가 손잡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